오늘은 또 유난히 더 춥다고 하죠. 네. 이 안에 공기가 벌써 추위가 느껴질 정도로 차갑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계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제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추운 것보다 더운 게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주 더울 때, 뜨거울 때,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더운 거보다 그냥 추우면 딱 옷 입고 하면 되니까 추운 거보다 더운 거보다는 추운 게 차라리 낫겠다. 너무 덥다. 이러잖아요. 이게 6개월에 한 번씩 뭐라 그래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계절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생각하게 될 거예요. 내 마음이 변덕이구나. 내 마음이 참 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계절을 산다는 것이 저는 참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계절을 살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어요. 가족마다 겨울옷 제한해야죠. 가을옷도 있죠. 여름옷도 있죠. 이리저리 바꿔서 꺼내고 넣었다 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 또 보관하는 것도 겨울옷은 두툼하니까 또 공간이 필요하고, 하여튼 이런 것 저런 것 다 생각해 봐도 사계절에 있다는 것이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내 마음이 정말 들쑥날쑥하는구나 라는 거죠. 평생 사랑하고 목숨을 내어줄 것처럼 하다가도 얼마 지나면 냉랭해지는 것이 사람이에요. 오늘 로마서는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계명이 왜 필요할까요? 왜 율법이 필요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있어서 우리가 경직된다, 굳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죄인가? 이거 해야 되나? 이거 하면 안 되나? 이거 해도 되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하라는 것, 또 하지 말라는 것 700개가 넘어요. 해야 되는 것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는 거고, 하지 말라는 것도 하면 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경직될 수밖에 없죠. 이거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벌 받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필요할까? 계명이 굳이 필요할까?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포하신 것처럼 다 자유하면 좋은데 그거 너무 매이지 마. 너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 시대의 모든 말씀과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그게 율법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게 다 나쁜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거울이 있으면 얼굴에 뭐가 묻었을 때 그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거울이 있기 때문에 얼굴에 뭐가 묻었다는 게 보여요. 저도 강대상에 안 올라오시니까 오늘 새벽에 계신 분들과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강대상에.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스타렉스 자동차 옆에 이렇게 앞에 사각지대 보완하려고 달아놨던 거울이에요. 근데 그게 오늘 세차장에서 세차기 막 돌아가니까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 부러졌거든요. 참, 이렇게 교회 차라는 게 이거 부러졌으니까 돈 내놓으시오 이렇게도 못해요. 아이고 부러졌네요. 그랬더니 그분도 눈치를 보는 거죠. 변상해달라고 하면 어떡하나. 아이고 부러졌네요. 아이고 오래 썼어요. 낡았나 봐요. 주세요. 가져왔어. 교회 차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손해보면서 사는 거예요. 악착같이 요만큼 더 손해 안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중에 저분 목사였대, 저분 장로였대, 말도 안 돼, 권사래 이런 말 듣지 않도록 주님이 내 안에서 잘 드러나는 데에 마음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 거울을 왜 저기다 놨냐 하면요, 제가 강대상에 딱 올라섰을 때 제 옷매무새를 다시 머리를 확인하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니터가 있으니까 내용들은 저걸로 볼 수가 있는데 제 옷매무새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거울을 저기다가 놓고 넥타이는 잘 돼 있나, 머리는 틀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확인하는 용이에요. 거울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필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가면 10명 죽이면 죄인이다. 그날은 9명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기준이 필요한 거죠. 한 사람도 죽이면 안 돼.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살인을 하면 경찰이 이잡듯이 잡아서 반드시 체포하잖아요. 기준이 뭐예요? 한 사람도 죽이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스스로 살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람들은 얼매인다 이러고 싫다고 하지만 사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뭐를 만들어줘요? 근거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율법이 내 양심의 소리에서 근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찔리는 것은 율법으로도 금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권장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율법을 얼매 있는 것이다,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 같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를 꼭 지켜야 됩니까?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계신 분이시니까 저기 아름다운 자연에 나가서 캠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처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조건 모여라가 아니라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지지가 되고 힘이 되어서 그 공동체가 이 마지막 때에 등대와 같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공동체 예배당을 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중 예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 율법에 관계없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주님 섬기면 되지 뭐 라고 우리가 뿔뿔이 자신이 있는 곳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 가능해요. 다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계신 분들은 그곳이 예배당이 되고 그곳이 교회가 되고 그곳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왜 안 나오시냐고, 아파도 잠깐 나올 수 있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있는 동안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는 그곳, 하나님 우리에게 듣게 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같은 곳에 마음을 쏟게 하시는 은혜가 그곳에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만나지 않고 전화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이야기하는 것과 전화로 하는 것은 격이 달라요. 격이 달라요. 여러분들도 해보셔서 알잖아요. 그냥 전화로 다 정보, 이야기들을 다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눈빛과 눈빛을 마주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그 느낌을 나누면서 하는 대화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요, 아유, 벌써 2시간째 우리 얘기하고 있어. 오늘은 그만해. 피곤해. 이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보면 뭐 별로 시답지도 않은 얘기예요. 영양가 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가 그렇게 좋은지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그냥 쳐다만 봐도 좋은가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3장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없는 거냐? 사람들이 에이, 하나님 없어 라고 한다고 하나님은 안 계신 거냐? 물어본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너네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의롭지 않기 때문에 벌하시는 거냐? 너희 속에 니네 마음대로 생각하냐?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니네 생각나는 대로, 니네가 이해되는 대로만 하나님 생각하냐? 왜 지금 얘기하냐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뿐 아니라 이방인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곳이 로마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사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는, 할례도 행하지 않고 또 시장에 들여져서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을 먹는 것, 그 다음에 발굽이 없이 부정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먹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먹는 사람,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뭐 하려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을 또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 기준에 맞춰서 니네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뭐가 더 옳으냐, 뭐가 그르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준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지금 되묻고 있는 거예요. 약간 논리적으로 법률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내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저 거짓말 나쁜 거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안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신 거예요. 내가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거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선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악한 일을 하자. 예전에 저희 누나가 아주 이뻐가지고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퀸이었어요. 아주. 선배들이 누나 소개시켜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많이 있었죠. 예쁘게 태어난 것도 있는데, 저희 누나랑 같이 다니던 누나 친구 2명이, 한 명은 뚱뚱하고요, 한 명은 뚱뚱해요. 참 신기하게 삼총사 셋이 맨날 다니는데, 한 명은 뚱뚱하고요, 한 명은 뚱뚱해요. 그러니까 셋이 다니면 누나가 늘 돋보이는 거죠. 누나가 돋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누님도 아주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냥 뚱뚱하다는 이유로 딱 봤을 때 누나는 그냥 거기에 비교가 돼가지고 더 날씬하고 더 이뻐 보이는 거죠. 이것 똑같은 거예요.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야, 정말 죄는 나쁜 거구나. 야, 저렇게 의롭게 살아야 하는데,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악하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셨다? 그래서 악한 것이 잘한 거다. 더 악해야지 하나님이 더 선하게 드러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상이냐? 말이 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정죄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의로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너희들이 서로 판단하고 있는 너희 두 사람들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더 이상 싸우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딱 찍어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너희의 의로움을 드러낼 것이 없다. 너희가 하는 너희가 옳다라고 내가 그렇게 악한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심을 나타내실 수 있었다. 그것도 다 틀린 말이다. 그게 어떻게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의는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의가 뜻 의자잖아요. 하나님의 뜻만이 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머리로 궁리하는 것,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담으려 하는 것 불가능해요. 의미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자리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랑해 주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시고 나의 뜻을 주님 앞에 거절하고 나의 뜻을 주님 앞에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그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눈빛이 마스크 사이에 비치는 우리의 눈빛으로도 전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 나도 사랑하고 주님이 용서하신 그 사람 나도 용서하고 주님이 아껴주시는 그 사람 나도 아껴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교회를 예배당 이렇게 있으면
우리 1층 도서관 저쪽 구석에 보면 등이 따로 하나 켜지는 등이 있어요. 그 등이 이제 그것만 계속 켜니까 이제 오래된 거죠. 그래서 그 등을 우리 박정호 원사님, 이제 안수 집사님이신데 둘째 살이 그 공장에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해서 그때 그걸 백열등, 형광등으로 되어 있는 75W짜리 형광등 되어 있는 거를 LED 등으로 다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려서 예비 장모님이시니까 제가 장모님 이렇게 아주 장님 아닙니다 그러셨는데,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부품을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비싼 부품인데 어머니가 섬기는 교회 제가 섬겨야죠 그러시면서 뭐든지 말씀하시라고 필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기억하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는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는 우리의 구역 식구를 챙기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살피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제 보니까 여기 로비에 있었던 화초들이 싹 기도실로, 교육관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이윤희 집사님 다녀가신 거겠죠. 섬기는 마음이 우리의 시간을 거기에 쏟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셔서 교회 청소하고 가시는 분들 계세요. 와서 보면 청소가 돼 있어요. 누가 다녀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당을 섬기는 것,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온전한 생명을 다 하지 못한 이도 있고, 어떤 이는 떠내려가 버린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여기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함을 믿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결한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성결한 세대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잘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까닭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받아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허락하신 공동체, 우리 안에 있는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치유하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상호 안수 집사님 대상포진으로 지금 통증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계신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제 이번 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더 사모할 마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